심리학 용어 중에 외상후 성장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받거나 극심한 심한 충격을 받은 후에 이전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변화와 성장을 이룬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말 그대로 이렇게 죽다가 살아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부터 내 인생은 보너스로 받은 인생이다. 내가 원래 죽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보너스로 내 삶은 더 이끌어 간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 이타적인 삶을 살고 더 많은 헌신을 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들, 우리 그런 것들을 간증이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외상후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을 뻔했다가 되찾았던 그런 경험, 특별히 내가 내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생명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그래, 내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 다시 한번 살게 하셨으니까 내가 더 헌신하면서 내가 더 착하게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그 생각을 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죽을 뻔한 요나, 바닷속에 던져져서 정말 죽을 뻔한 그 요나는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는 바닷속에 던져졌지만 이제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 물고기를 통해서 잠시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로 요나는 다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육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전해라, 선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오셔서 니느웨 그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비슷합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일러준 그 내용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나는 돌고 돌아서 드디어 니느웨로 갑니다. 그냥 잠시 가면 됐던 그 일들을 배를 타고 별 고생을 다해서 돌고 돌다가 드디어 니느웨로 갔습니다. 자, 그러나 주목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지만 그 니느웨에서 있었던 그 요나의 태도입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가 큰 성읍이다 라고 했던 것은 우리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크기만 크고 사람만 많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도시다라고 하는 게 큰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니느웨가 큰 성읍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그러면 그 성읍이 큰데 얼마나 크냐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3일 길이나 걸리는 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걷는 속도를 계산을 하면 한 80km 정도, 더는 100km 정도 되는 그 큰 도시가 바로 니느웨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도시가 한 10,000명만 넘어도 큰 도시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들만 12만 명, 게다가 이렇게 100km나 되는 큰 거리가 되는 도시라고 하면은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큰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제 3일 정도를 걸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곳에 도착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3일 길 되는 그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루 동안만 돌아다니면서 외칩니다. 3일이나 되는 크기라고 하면 적어도 3일의 시간을 투자해서 그 거리를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만 투자해서 외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작았던지 성경을 읽다 보면 왕은 요나가 외치는 소리를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외치는 내용도 어떻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거면 남의 나라 와가지고 야, 너희들 40일 있으면 죽는데 40일 후에 너희들 끝이야, 너희들 없어진대. 이 무슨 협박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라도 알려줘야 되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희들 40일 있으면 죽는데
메롱. 어린이들을 위해서 했는데 반응은 전혀 없는 우리. 이것이 세대 차이인 것 같습니다. 무슨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태도가 완전 엉망입니다.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순종해서 니느웨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반쪽뿐인 순종입니다. 가기는 갔지만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전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엉망인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요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볼품없는 선포에, 볼품없는 태도에 니느웨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가 회개를 합니다. 왕은 조서를 내려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게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먹지 마, 마시도 마, 베옷을 입고, 우리가 완전히 죽게 되었으니까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베옷을 입고, 너희들 가운데 폭력을 행하거나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끊어. 아무것도 하지 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 철저히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엉엉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 회개가 얼마나 철저한 회개였던지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짐승들까지도 회개를 시킵니다. 소떼, 양떼, 이것은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귀중한 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사람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소도 먹이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양도 먹이지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면 그냥 니느웨 전체가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누구는 목숨 걸고 누구는 그 옆에서 그냥 훈수만 뜨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소, 양, 개미 새끼 한 마리까지 모두가 곡기를 끊고 마시는 걸 끊고 목숨을 걸고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생명을 건 투쟁을 하나님 앞에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요나의 모습, 순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순종이 아닌 요나의 모습, 그리고 엉망으로 그렇게 선포를 했지만 회개하는 니느웨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내용은 영적인 사각지대를 경계하라는 겁니다. 너에게 있는 영적인 사각지대, 그것을 경계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니느웨이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이 아니라 니느웨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외쳐라,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내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니느웨의 죄가 차고 차져서 내 앞에까지 도달했다. 그래서 너는 가서 외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니느웨이기 때문에, 니느웨는 이방 땅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니느웨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니느웨는 죄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타켓이 아니라 니느웨의 죄가 타켓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 외의 사람들은 이방인,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 니느웨는 이방인이니까 심판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니느웨가 타겟이 아니라 죄가 타겟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 요나도 예외가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자신과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나는 의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희들과 나는 달라. 그래서 지난주에 그 기도 속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니느웨의 사람들과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나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기도 속에 전혀 회개가 없습니다. 요나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니느웨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거죠. 자신의 입에서 전파되는 그 엄청난 외침, 그 심판이라고 하는 그 외침 앞에 니느웨는 반응을 했는데 자신은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니느웨는 그 외침을 듣고 철저하게 반응을 했는데, 회개를 했는데 요나는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디에 목숨을 겁니까?
나는 니느웨에 갈 수 없습니다. 니느웨를 어떻게 내가 가라고 합니까? 우리의 적대국인데, 우리의 원수인데 어떻게 나를 거기로 보내십니까? 내 신념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신념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선포된 그 심판의 메시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누가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우리의 신념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메시지에 목숨을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완전히 웃긴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될 요나는 신념에 목숨을 걸어가지고 쓸데없는 거에 자신의 목숨을 그냥 내던져버리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하나도 몰랐던 그 니느웨는 어떻게 해야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지, 자신들의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냥 너희들 40일 있으면 죽을 거야, 너희들 40일 있으면 이 땅에서 없어진대. 그 짧은 심판의 메시지에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가축들까지 물도 마시지 않고 모두가 납작 엎드려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되어도 한참 거꾸로 되어 있는, 자신이 던진 메시지조차 요나는 반응하지 못하는, 자신이 외친 그 설교조차 반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야, 너 지금 뭐 하냐? 너 지금 어디에 목숨 걸고 있냐? 너 지금 어디에 사역한다고? 너 지금 뭐 한다고 지금 이러고 있냐? 사실 이런 음성 앞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목사들에게도 직업병이 있습니다. 그 직업병이 뭐냐면 뭐든지 설교와 연계를 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뭐 영화를 보든지, 뭐 책을 보든지, 뭐 좋은 문구를 읽든지, 뭐 유튜브의 영상을 보든지, 심지어 뭐 기사를 보고 뉴스를 봐도 이것을 어떻게 메시지에 녹아내릴까, 그 생각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설교를 하면서 뭐 뉴스 이야기를 하고 뭐 또 책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맨날 앉아서 유튜브만 들여다보고 있어서가 아니라 아마 제 머릿속에 어딘가에 폴더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면 거기 저장되고, 영화를 보면 거기에 저장되고, 뭐 영상을 보면 거기에 저장되어서 설교 준비를 할 때 맞아, 그 이야기 있었지, 막 그렇게 끄집어내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그런 것들이 예화로 사용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가 현실적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성경을 읽어도 그걸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걸 어떻게 설교하지? 야, 어떻게 이렇게 잘 말해가지고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그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가장 성경 가까이에 있다고 하고 가장 성경을 많이 편다고 하는 사람이 그 성경의 메시지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내 입을 통해서 어떻게 전파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 먹이지, 아니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깨우치지, 그 생각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반응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해도 내가 반응하지 않고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죽은 메시지일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 한 2시 50분, 3시, 누구는 3시 10분? 이렇게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그래, 우리 교회는 늘 여기 있고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려,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오늘 이렇게 드려지는 뭐 1시간, 1시간 반 이런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헌신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 예배당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들어와 보시면 이 예배 전에 있는 곳은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놓은 것, 여기에는 돌 강대상, 절대 밀지 못하는 것, 앉아 계시는 의자, 절대 당겨지지 않는 그 의자, 막 못으로 박아놔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오르간, 절대 움직이지 못하는 이 세 개, 그 외에는 예배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지금 모든 것들은 다 창고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 보면대 하나, 뭐 마이크 하나, 뭐 선 깔려 있는 것,
뭐 컴퓨터, 카메라 어느 하나도 일주일 내내 여기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팀은 뭐 12시 반부터 와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뭐 예배를 준비하는 것만 그렇습니까? 예배 중에는 어떻죠? 유튜브 잘 나가고 있나? 음향 잘 나가고 있나? 오늘처럼 예배 시작하려고 하는데 막 앰프가 먹통이 되기는 하면 막 방송팀, 뭐 예배팀 막 식은땀 흘리고 그거 쫓아다니고 PPT 넘겨야 되지. 또 어머니들 중에서는 오늘 어린아이들이 여기 있으니까 다 들어와 계시지만 밖에서 뛰어노는 어린아이들 지키기 위해서 한 명은 어김없이 나가서 타가를 해야 되고, 또 새가족은 나가서 새가족들을 맞이해야 되고 예배 안내해야 되고, 대표 기도라도 걸리면 어떻죠? 찬양이 아무것도 안 불러집니다. 언제 4시간 되나 그러고 있다가 막 대표 기도할 때 벌벌 떨다가 막 다리 힘 다 풀려가지고 뭐 설교 시간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뭐 안에 거기서 버벅거려 쓰면 안 되는데 뭐 한글을 좀 더 공부를 할 걸 뭐. 오늘 대표 기도 하신 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헌금위원들도 마찬가지죠. 그동안에 청년들을 안 시켜가지고 편안하게 예배드렸는데 목사님을 갑자기 청년들도 헌금위원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어느 날 순장에게 연락 오면 뭐 벌벌 떠면서 뭐 헌금 바구니 가지고 나오고, 하나도 메시지가 안 들립니다. 하나도 메시지가 안 들립니다. 섬김은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섬김이 있어야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섬김이 있어야 우리의 교회는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역의 무게가 무거운 자리일수록 영적인 사각지대에 놓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가장 예배 앞에 나와 있는, 가장 먼저 나와서 준비하고 있는, 예배 중에도 가장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인 사각지대에 놓이기가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예배부나 새가족부나 방송부나 뭐 찬양팀이나 성가대나 뭐 대표기도 담당자나 뭐 어머니나 교사들이나 열심히 사역할 때,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저 같은 목사나 아니면 교회에서 뭐 주말에 뭐 뼈를 갈아 넣어서 사역하시는 그런 분들을 월요일에는 휴일로 정해서 월요일은 쉬게 만듭니다. 뭐 이것은 뭐 주말에 막노동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을 보상해 준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뭐 주일에 놀러도 못 가고 토요일에 가족과도 못 있었으니까 그래 월요일에는 그냥 그런 시간을 보내십시오, 뭐 개인적인 시간 보내십시오, 뭐 그 이유가 아닙니다. 물론 월요일에 쉬면서 이렇게 육신의 피로를 풀긴 하지만 딱 그 이유 때문에 월요일을 쉬게 하는 건 아닙니다. 주일에 예배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다 보니까 주일을 제대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사실 사역을 하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나 뭐 전도사나 사역하시는 분들은 사실 주일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월요일을 주일처럼 보내라는 겁니다. 제대로 주일날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주일날 제대로 찬양을 하지 못했으면 뭐 온라인으로 송출되어 있는 그 예배나 아니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주일에 느끼는 그 감정들, 정말 주일에 들려지는 그 메시지, 그것을 듣고 반응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직분자들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필요한 사역입니다. 중요한 사역입니다. 어느 하나 그만두라고 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 사역으로 인해서 주일에 메시지를 듣지 못했으면, 그 사역으로 인해서 내가 주일에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주중에 반드시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혼자 주님께 나아가서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아니면 누가 전해지는 요약본을 보고 이번 주에 어떤 메시지가 우리 공동체에게 전달되었는지, 이번 주에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것을 내가 반응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내가 반응하지 못하는 메시지는 죽은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제가 설교를 하고 제가 전달한다 할지라도 이 메시지에 제가 반응하지 못하고 한 주간 동안 이 메시지를 제가 살아내지 못하면 제가 전달한 메시지는 그 반응한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메시지지만 저에게는 죽은 메시지입니다. 저에게는 가치 없는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나아가십시오. 내가 오늘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순장으로 총무로 여러 가지 부서로 내가 섬겼기 때문에 이번 주일날 내가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했다,
제대로 말씀 듣지 못했다. 그러면 목사들에게 월요일에 시간을 가지듯이 반드시 주중에 시간을 가지십시오. 가장 이른 시간이나 가장 늦은 시간이나 언제든지 그 시간을 가져서 정말 전파되는 이 메시지들이 살아있는 그런 메시지들, 나에게 살아서 꿈틀대는 그 메시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요나는 순한 것처럼 니느웨에 갔지만 사실은 그 선포하는 것들을 통해서 반쪽짜리 순종을 했습니다.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는 회개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 심판받아, 너 회개해야 돼 라고 말씀드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그 길을 제시해야 되죠.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교회는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 너 죄인이야, 어제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너 죄인이래, 너 곧 죽는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돌에 맞아 죽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눈물을 흘리려고 할 때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돼, 거기까지가 전도입니다. 거기까지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냥 반쪽짜리 복음도 아닌 것을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너희들 죽을 거야.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선포 앞에 니느웨는 반응을 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뭐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내가 우리 교회 뭐 잘 만들어 보기 위해서 뭐 우리가 어떻게 앵간힘을 쓰고 어떻게 우리가 막 발악을 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우리를 포함시키십니다. 마치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마치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찾아오셔서 결국 우리를 이끄셔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전혀 엄한 곳으로 갔던 요나의 삶을 보십시오. 버려버리면 그만인데 그냥 네가 다시스로 갔어? 알겠어. 네가 뭐 요다, 뭐 요라, 요마, 요나, 요다, 요라, 뭐 그런 사람들 세워서 내가 니네에 보내면 되지. 왜 내가 너를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왜 그러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포함시켜 주신 겁니다. 요나를 버리실 수도 있지만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포함시켜 주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예수님이면 부활하고 난 뒤에 저 베드로 가장 먼저 버렸을 것 같습니다. 뭐 멀리 있어도 그냥 뭐 어떻게 하실 수 있으니까 가는 데마다 막 다리 걸려 넘어지고 막 다리 부러지고 막 할 수 있는 복수라고는 뭐 다 해버리고 저는 딴 길 찾아갈 것 같습니다. 새로운 베드로 뽑아버리면 그만이죠. 뭐 어렵습니까? 인스타그램 올려가지고 뭐 새 베드로 뽑습니다. 광고만 올리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력서 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베드로 딱 뽑아가지고 그냥 그 길 가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까? 왜 찾아가셔서 숯불에다가 고기 얹어놓고 빵 얹어놓고 그렇게 요리해가지고 먹이고 거기서 분위기 좀 쎄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눈물 뚝뚝 흘리게 만들고 계속 눈 피하고 있는 애한테 야 사랑하는 거 맞지? 나 봐봐봐 진짜 사랑하지? 야 눈물만 흘리지 말고 대답 좀 해봐. 너 사랑하지? 괜히 그런 아침부터 그런 이상한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막 괜히 옆에 있는 제자들도 이거 빵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물고기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 그렇게 만드십니까? 주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래서 베드로를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거 아니야. 네가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거 아니야. 나의 뜻은 내가 이루어갈 거야. 근데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는 나를 버리고 저 반대로 가서 그 엄한 데 목숨을 던졌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찾아내서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포함시켜 나의 뜻에 너의 이름은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그 주님의 선명한 메시지가 요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나는 주님을 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포기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 끝까지 나를 주님의 뜻에 포함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식탁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어 주시고 나를 주님의 뜻에 포함시켜 주시는 것들을 이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께서 흘리셨던 그것을 기념하는 것들을 통해서 나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나 너 버리지 않았어. 너는 세상에서 나를 버린 것 같고 너는 세상에서 나를 포기한 것처럼 살았지만 난 너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너는 내 식탁의 자리에 포함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그것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식탁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성찬을 통해서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나는 주님을 포기했지만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그 이름을 포함시켜 놓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함,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변치 않는 모습을 우리 성찬을 통해서 함께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